마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7절에서 9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썰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 전우자모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진심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에 키프리라는 그 초대 교부에 있던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없다. 그만큼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또 때가 되면 될수록 또 요즘 점점 더 교회가 참 소중하고 교회가 참 축복이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옛날보다 더 많이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가 참 중요하구나. 교회가 참 소중한 것이구나. 그리고 교회가 참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게 교회의 소중함이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가 어머님 품처럼 어머님처럼 그렇게 푸근하고 그런 교회가 내가 올 것이고 와서 보니 괜히 온 것 같아. 아니고 교회에 오니까 고향에 온 것 같고 어머니 품속에 들어온 것 같고 너무 좋아요. 그게 교회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상의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를 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왜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생각하시는가요?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피 흘림으로 10달 동안 그 고통 속에 짐을 안고 그리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만큼 우리가 품을 그리워하고 어머니가 생각이 많이 나고 또 어머니가 소중하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어머니와 같은 교회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머님처럼 대하고 어머님처럼 사랑하고 어머님처럼 품고 그리고 어머니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부 키프리라는 분이 참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죠.
교인을 어머니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섬길 수 없다는가.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어느 곳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느 곳을 통해서 어느 장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그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힘들이 있었고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앙 고백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이 세워진 곳이 이 교회가 될 때에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어머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연속이 되어지거든요. 연결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시는 것을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교회를 자주 오셔야 됩니다. 왜 교회가 주일 예배가 있고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습니까? 예배가 왜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을 공적으로 임재하는,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공적인 예배의 자리는 어떻게 하든지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고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라는 걸 우리가 그걸 잊지 않는다면 그만큼 교회가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소중히 여길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이제 크게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첫째부터 넷째까지 인을 떼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첫째부터 네 번째까지 인을 떼는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그리고 한 인을 뗄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무서운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까? 근데 그건 마지막 여섯 번째 인을 떼기 전까지는 그건 진짜 하나의 서론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떼는 장면 속에서 우리가 말씀 보셨지만 그 인을 뗄 때마다 한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장면 보면 참 놀랍잖아요. 참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인도 굉장히 그 뗄 때 무서운 심판이 있었는데 마지막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네 번째와 여섯 번째 사이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전혀 다른 장면이 연출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7절은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렇게 말씀 기록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은 여러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이 스가랴 6장하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병행이 되어집니다. 스가랴 6장과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지난주 스가랴 6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중간쯤 읽어서 거쳤지만 이 스가랴 6장과 마태복음 24장은 구약을 통해서 스가랴는 예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마지막 때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걸 24장에 1절부터 31절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초림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를 마태복음 24장에 너무나 구체적으로 말씀 기록해 놓았어요.
사실 이 마라톤 24장 읽어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말씀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직 이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징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구상의 일들을 보면 이 징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볼 때마다 지금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가 되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40년,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속도 굉장히 빨리 가죠. 속도 굉장히 빨리 갑니다. 사실 24시간 하루 지난 건 똑같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시간 타임은 똑같습니다. 빠른 시간 아니에요. 40년보다 지금이 더 빠른 시기가 빨리 돌아가는 절대 아니에요. 빨리 돌아가지 똑같이 시간 타임으로 1초, 2초 지나가는데 왜 40년보다 지금이 더 빨리 지나가느냐? 그래서 요즘 어떠세요? 70마일로 달려간다 그래. 80마일로 달려간다 그래. 지금 여기 계신 분 80마일로 달려가고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속도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빨리 지나갈까요? 시간은 똑같이 40년이 지금 똑같은데 왜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나타나는 징조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타임을 우리의 이 시간대에서 하나님 시간대로 지금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대는 하루면 10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1차원적인, 2차원적인, 3차원적인 삶을 살아가다 나중에 4차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1차원, 2차, 3차 계속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신앙생활 오는 이 시간대가 지금은 어느 때냐, 어느 차원이냐, 3차원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4차원대예요. 그러니까 이 4차원대에 점점점 가까워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타임을 빨리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이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 그렇다면 우리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이제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졌네. 더 가까워졌네. 그게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스가랴 6장과 1절 8절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1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5장부터 19장 20장까지 축 전체를 이야기하는데 인을 뗄 때에 보면 다음 장면 보시면 그림이 보이는데 이 그림 보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심판의 모습을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7인, 인봉,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이렇게 7가지를 해서 지금 심판이 기록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데 다음 장면 그림 보여주시면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고 7번째 인을 떼는 순간에 바로 첫 번째 나팔이 시작돼요. 그리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하고 7번째 나팔 보는 순간에 첫 번째 7 대접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마지막 7번째 인을 떼는 게 사실은 나팔과 대접 전체를 다 포함한 내용이에요. 이게 왜 포함하는 내용이냐? 7번째, 6번째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마지막인데 7번째 인을 떼는 순간에 그 모든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 나팔과 대접의 전체 내용을 다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포함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7번째 인을 떼는 순간에 모든 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진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무섭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마리 그림을 보시면 두루마리가 7인이 인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창조의 미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구속과 창조, 이 두 가지 내용인데 구속과 미래를 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인봉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바로 구속의 역사. 이 구속의 역사 속에는 심판과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봉 안에는 내 책 모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게 두 가지예요. 심판의 내용과 구원의 내용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보는 것은 심판의 내용과 구원의 내용 동시에 두 가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인을 뗄 때마다 거기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심판의 내용인데 그 심판의 내용 가운데도 구원받은 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5번째 인을 뗄 때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느냐 하면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이 무슨 단체냐면 순교자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그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그 증거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한 영혼들이 지금 하늘의 천상의 제단 아래에 지금 그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상징적인 내용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가 그 말씀에 순종하다가 결국 순교당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영혼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천상의 하나님 제단 아래에 그들이 모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10절 말씀 이렇게 읽습니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지금 이 순교자들이 그 순교당함을 통해서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힘든 겁니까? 죽임을 당할 때 그냥 죽임을 당한 건 아니거든요. 순교당했다 그랬어요. 순교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마지막 죽음의 현상들이 그 모습들이 처참하게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지금 천상에서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빨리 이 피를 갚아주시옵소서. 누구에게요? 순교를 당한 자들이 아니라 순교하게 한 사람들, 죽이는 사람들, 악한 자들. 그 악한 자들을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아니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하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십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저 악한 자들이 있으면 저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는데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저 악한 자들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일 텐데 하나님 저들을 왜 그냥 두십니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 요한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됩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흰 두루마기라고 했습니다. 흰 두루마기. 이건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상하는 뜻이에요. 옷을 입혀주시는 뜻입니다. 이 흰 두루마기는 아무에게 입혀주지 않거든요. 천사들이나 하나님께만 입혀주는 이 천상의 옷입니다. 그런데 이 옷을 이 순교자들에게 수고의 의미로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 그런데 그 수가 찰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겠어요? 그렇죠. 왜 이 장면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마지막 때에 순교당할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는 아니 순교자들 수를 줄여야 되고 빨리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왜 잠시 기다리려느냐? 아직 믿지 않은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들여다보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도 구원받힌 영혼들이 많다면 교회 밖에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힌 영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영혼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까지 많은 순교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교자들 인해서 많은 영혼이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선교하다가 어떻게 보면 순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왜 하나님께서 여지까지 아직도 이렇게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한 영혼 구원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순교를 하면서도 복음을 전해서 죽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마음, 그 예수님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진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역사가 지금 사도요한에게 뭘 보여주느냐? 지금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아니 천상에 가서 마음 놓고 기뻐해야 되는 그 자리인데 지금 이 순교자들의 영혼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뭐라고요? 왜 저들을 빨리 심판하지 않습니까? 천상에 가서도 그렇게 마음 아파하는 모습.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요? 아직도 돌아올 영혼들이 많은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아니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 뭐 그렇게까지 말씀 다 드리면 안 되지만 나의 가장 가까운들, 혈육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아직도 돌아오신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가만둬야 될까요? 가만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었으며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너희를 죽인다 그랬어요.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에 악한 자들이 넘겨주고 죽임을 당하게 만들고 그런 모습들이 가면 갈수록 많이 나타난다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천상의 모습이지만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왜 이 말씀하시느냐?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셔서 이걸 기록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해서 주님께서 오시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회개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고 두려운 말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지금 이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이 장면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인을 뗄 때 비교하면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제가 오늘 낮에 한번 그 지도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지도를 찾아봤는데 그 다음 장면 보시면 여러분 그 파란 점들이 있죠? 보이십니까? 멀리 계시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파란 점들이 이 지구상에 많이 찍혀 있죠? 그거는 보이시죠? 작은 점들 보이시죠? 그 작은 점들이 뭐냐면 지진대입니다. 지진대인데 이 지구상에 그 작은 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세계 도처에 곳곳에 지금 점들이 다 찍혀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여기도 뭐예요? 지진대에 가까웠다는 게 있다는 겁니다. 점이 찍혀 있는 게.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이 지진대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밑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자, 그 다음 장을 보시면 환태평양 지각판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 붉은 선이 나오죠. 이 붉은 선이 이게 뭐냐면은 이 환태평양의 지각판이 맞물리는 자리인데 저게 바로 화산이 터지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 중심에서. 지질이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화산이 터지고 이런 것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자세히 보이지 않겠지만 곳곳에 저런 지진으로 인해서 화산이 터지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이런 현상들을 지금 이 도표로 다 그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저게 40년 전만 하더라도 50년 만에, 처음에는 100년 만에, 50년 만에 이렇게 진행되다가 지금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숫자가 줄어들어요. 전에는 10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온 지진 현상이 이제는 50년 만에 바뀌어지고 이 50년 만에 어느 순간에 30년 만에 20년 만에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지구상에 지진대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 지진을 움직이는 말미암아 화산이 폭발하고 있고 그리고 화산이 폭발하면서 지구상의 내 속에 있는 이 용암이 분출해서 모든 땅을 뒤덮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굉장히 안전지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진대에 5.7, 7점까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곳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현상이에요? 무슨 현상이냐? 바로 요한계시록에 6장의 12절부터 14절까지 이 예언된 말씀이 실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큰 시대로 보면 첫째 인을 뗄 때와 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이미 네 번째 인을 뗄 때는 지나갔고 여섯 번째 인에 지금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리고 역사학자들은 지금 여섯째 인을 떼고 그리고 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되는데 지금 어느 쯤 왔느냐? 마지막 종말점에 종결점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와 있어서 어느 순간에 이게 12절, 13절, 14절에 나타난 말씀이 어느 순간에 징조를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이것이 완전히 지구상을 바꿔버리는 대종말론적인 우주적인 지구상의 붕괴가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편안하시잖아요. 이런 그 두려움이 없잖아요. 늘 보면 저 혼자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참 좋습니다. 그 믿음이 좋으시니까 뭐 언제든지 그냥 오시면 난다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지 뭐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 모습도. 그런데 이런 나타나는 현상들이 여러분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괜찮을까? 아닙니다. 나도 다 함께 다 같이 죽게 되는 겁니다.
뭐 죽으면 좋죠. 빨리 가니까. 아유, 주님 빨리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살고 계세요? 하루라도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원대로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니까. 왜 그러면 이런 현상만 자꾸 보여주시고 왜 그러면 아직도 안 오시느냐 이거죠. 왜 아직도 안 오시는 거예요? 빨리 오셔야 되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영혼들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뉴저지만 하더라도 뉴저지 흩어지는 우리 한인 인구가 한 2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20만 명 중에 교회 나온 성도들이 한 2만 명, 2만 명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200개 교회가 있는데 이제 뉴저지에. 저 뉴욕은 한 300개 교회가 있고. 여러분 이 뉴저지 200개 교회가 있는데 200개 교회 중에 100명 미만의 교회가 95%입니다. 95%면 나머지 5%가 100명 이상 되는 교회예요.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럼 교회에 직접적으로 나가는 그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20만 명을 구원하려면 사실은 교회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0개 교회 가지고는 감당 못합니다. 교회가 더 많아야 돼요. 왜요? 교회가 많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돌아올 영혼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많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지금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6장 12절 13절 이 나타나는 말씀이 이게 언제 말씀하셨냐? 이미 구약에 이사야 34장 4절 말씀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34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게 이사야 34장 4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하늘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6장 말씀 보셨잖아요. 하늘이 옮긴다고. 하나님이 옮긴다고 했는데 하늘이 옮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늘 두루마리 같이 말려가지고 옮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엘서 2장 30절 3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0절 31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이게 이미 구약 성경의 요엘서를 통해서 이미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 말씀을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학궤 2장 6절 7절 말씀에 그 다음 장면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이 진동이라는 것은 지진입니다. 모든 나라를 바다와 육지를 뭐요? 밑에서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면 어떻게 해요? 쓰나미가 일어납니다. 쓰나미가 일어나면서 그 화산이 폭발합니다.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 각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일본에 쓰나미 나타나는 거, 인도네시아에 쓰나미 일어나는 거, 우리 지구상에 나타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쓰나미가 무서운 이유는 물이 들어왔다가 다시 빠져나갑니다. 물이 들어와서 모든 걸 다 파괴시키고 빠져나가면서 이걸 다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한번 들어왔다 나가버리면. 그만큼 쓰나미가 무섭습니다. 이 쓰나미가 왜 일어나느냐? 이 밑에서 지진을 통해서 땅을 흔들려 버리니까
바다가 뭐요? 움직이니까 파도가 치면서 쓰나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라. 그들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보세요. 지금 놀라운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마지막 그 놀라운 현상 속에서도 마지막 순간에 뭐요?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 그랬어요. 그때까지 사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현상이 되기 전에 주님 부르심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내 소원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주님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마어마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성경이 이미 구약 성경에다가 다 예언해 놓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심판자 되신 구속주 되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또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을 인조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말씀하신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다시 한 번 더 기록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장면을 사도 요한에게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이 장면을 보는데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어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보면서 환상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16절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에서 우리를 가리라. 여기 15절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워낙 그 위에서 진노가 임하니까 바위 보고 산들 보고 뭐요? 우리를 좀 가려달라고 이렇게 가려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나타나는 현상을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8절 말씀에 예언되어 나왔어요. 호세아 10장 8절 그때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여러분 이런 모든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이게 중요한 시점이죠.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 언제 이루어지든 간에 우리 믿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끝까지 말씀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니까. 택한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자들을 모으신다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택함받은 자들, 이 사람들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보호하시면서 그 무너짐 가운데서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계시면 모두가 다 천사를 통해서 다 보호받는, 그래서 한 자리 다 모았는데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오셨네요. 근데 그분이 안 오셨어. 그렇게 같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신 분이 그분이 안 오셔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 이 밤에 이 수요일 밤에 나오신 모든 분들 다 이 자리에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노멘입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 뿐만 아니고 믿음의 성도들, 이 지구상의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다 모여 여기 함께 모이는 자리에 바로 그 하나님 역사, 어떤 자들 역사하신다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저는 이 말씀 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가까울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더 빨리 부르심 받은 분들이 많을 것 같으니까 준비하는 거, 준비. 지금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 이건 순서가 없습니다. 연세가 많다고 해서 그게 빨리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순서가 없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삶의 자리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 그리고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천사를 통해 다 모아서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자리. 구원받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된 자리이겠습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미리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이 수요 예배에, 새벽 기도에, 주일 예배에, 이 예배 자리가 뭐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수요 밤 예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 내 삶의 자리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영원토록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마음껏 내가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몸이 아파서 그래서 주일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갑작스럽게 일들이 있어서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은 굉장히 소중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 바로 이 지킨다는 것은 종말종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성도.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품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선교하고 그 믿음의 자리에 지킬 때 하나님은 그 교회 성도들을, 그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 마지막 분명하게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